1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나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대중에 너희 남편을 댄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사사기 말씀 나누면서 사사들이 치레했던 그때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사들의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없으므로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바로 앞에 있죠.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를 기록했을 때의 어떤 요지랄까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그 1장 오늘 읽은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레하던 때에 하는 그 치레하던 때가 이제 그때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지요. 왕은 어떤 주권을 의미한다면 왕의 권세 아래서 다스려지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를 다스려주는 자가 없이 내가 왕이 돼서 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떤 이러한 시대, 이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오늘 읽은 룻기 1장 1절을 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좀 어렵지요.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쉽게 말하면 어느 어떤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흉년이라는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온 그 모양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 지방이라는 곳이 나오죠. 두 지역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 모압. 그러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떻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 하면 우리는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하나님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공고하시는 곳,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여기 또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또 특별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인가에 보면은 유다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오는 땅,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그러면 이제 모압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압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지요. 모압의 신은 누굽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모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쟁의 뭐 신이라 할 수도 있고, 이 그모스 그 예식에 어떤 예식도 있느냐 하면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제물로도 드리고 해요. 자기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곳은 약속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곳. 자, 그러면 이 유다 베들레헴과 모압, 이 두 곳을 이렇게 딱 나누어 봤을 때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아닌 세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세계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이러한 세계,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유다 베들레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그러면 여러분, 모압 지방으로 왜 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어떤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했다 그랬잖아요. 뭐 자유롭게 먹고 살려고. 예.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안 갔겠죠.
흉년이 드니라 하는 어떤 이 구절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살려고. 그죠? 살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부분이죠. 표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유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 유다 베들레헴은. 이 말 이해되죠? 근데 모압은 흉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에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갔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많이 죽죠. 이 나오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뒷부분은 설명을 해주는데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으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런데 또 얼마 못 돼서 10년쯤에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죠. 아들들 죽었죠. 그러면 가부 셋만 남았어요. 이 집.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쫄탕망했다. 참 어렵다. 이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살려고 갔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살려고 간 거예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이 글로만 이렇게 보면 죽으려고 간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갔다고 하는데 죽으려고 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 어떤 기근, 어떤 문제, 어떤 고통스러운 일, 어떤 이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 안에 거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죠?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런데 이제 이면의 세계를 봤을 때는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 말은, 약속의 세계를 떠났다 이 말은 그 이면에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떠났다,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면의 내용을 봤을 때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 자, 그러면 기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으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냐고요? 여기에 이제 다 떠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근 때문에 떠났다 이거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와 요 집이 떠났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났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왜 떠났을까? 이것을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사사들의 치려하던 때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어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주인이 누구다? 자기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왕이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그 세계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떠나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세계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어떤 조금씩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자, 2절로 가볼게요. 룻기 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과 이제 그 가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은 베들레헴 에브랏에 있는 약속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멜렉.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엘리멜렉.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런 것처럼 엘리멜렉 이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엄청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 예? 기쁨, 희락, 은혜로운 자, 사랑받는 자,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기쁨, 희락.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이름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기쁨이요, 희락입니다. 여러분 삶을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요, 기쁨이요, 희락이다. 희락이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이 나오미와 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떠난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모압으로. 자, 그러면 말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연약하다, 무효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효. 예? 말론은 무효. 그 다음에 기료는 낭비하다. 좀 뜻이 안 좋지요. 낭비하다, 무효다.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효다, 낭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낭비. 그러면 지금 이 나오미, 이 말론과 기론이 어떤 그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있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론과 기론이 어디?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 죽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에 죽고
다 죽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2절부터 어디까지냐면 5절까지에 보면 3절에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몇 년 사이에? 1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이 시점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가 10년 동안의 어떤 내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10년 동안의 어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무효다. 낭비하다. 이러면 참 아쉽잖아요. 이해됩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갔는데 무효야. 10년을 뭐 했어? 낭비했어. 올 설에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인사하는데 좀 생각되는 인생은 60부터 이게 그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인생은 60부터. 그러니 저는 아직 인생도 시작도 못했구만. 걸음마도 못 뛰었구만. 이제 이랬는데. 그래 인생은 60부터 해가지고 내 삶의 열매가 쉽게 말하면 무효다. 낭비했다. 이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은 베들레헴 에블랍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분명히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남는 게 없는 거죠. 죽고 다 죽었더라 하면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6절로 봅시다.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랬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가 아니 5절에 다 죽었어. 그가 여기서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하시니까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은 누구?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이 말이거든요. 맞죠? 야, 이때에 이 나오미의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쫄딱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죠?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네.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니까 나오미가 왔구나, 돌아왔구나 하면서 환영을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가 뭐냐면 고통, 괴로움, 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했을 때 이 모압 지방에 있어서 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봤을 때 얼마나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 얼마 전에 그 어디에 이태원입니까? 참사. 이태원 참사에 굉장히 젊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젊은. 세월호 그때에 뭐 이제 그 수학여행 가던 그 단원고 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죽음. 우리가 그 장면 보면서 아마 전 국민이 울었겠죠. 그죠? 전 국민이 울었을 거예요. 그때 대통령은 울었나 안 울었나 모르겠어. 그거 안 울었다고 이제 막 비판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데 가서 보면
이게 지금 눈물이 나는 게 인간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런데 그들, 이 자식을 어디에요? 마음에 묻은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 이거는, 이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 지금 나오미에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도 다 잃었고 홀로 있는 요때. 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하는 요때. 요 나오미에게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근데 여기 봐봐요.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랬거든요. 자, 이 나오미의 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권고했다. 하나님이 권고했다는 이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눈이 딱 집중하여 있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랬죠. 그거 우리 신명기에서 이렇게 배웠지요. 읽었지요. 하나님이 뭐 하는 땅? 권고하는 땅. 백성들은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들었으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마음에 들려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랑 마음에 들려졌을 때는 뭔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마음에 들려지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지금 일어나서 있던 곳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6절부터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부분이 일어나고 있죠. 새로운 사건이.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7절이 그러죠. 있던 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고 마음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고 그러니까 있던 곳을 떠나는 어떤 삶의 뭔가의 어떤 변화 어떤 머물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가는 어떤 그 변화 이게 뭔가가 들려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들려지면서. 자,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8절을 봐봐요. 있던 곳을 떠나고 8절. 나오미가 그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기를 원한다?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려지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나오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모압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두 며느리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뭐다?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여기서 선대하다 이 선대가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변치 않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그의 성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 하나님이 변치 않게 당신의 어떤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성실히 나에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오르바와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이렇게 두고 어딜 갑니까? 하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도 처음부터 뭐 나오미를 떠나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왔어요. 이 성경에는 고아, 가부, 나그네 이들을 약자로 보거든요. 약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가부, 그렇죠? 굉장히 약자란 말입니다.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도와주지. 어떤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나이 많은 게 이제 나오미인데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나이가 많고. 그죠?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안 된다. 너희 남편 된 뭐 아들들이 없다. 옛날에는, 아까 사회 보실 때 그랬나요? 뭐 이렇게 결혼, 뭐 근족 간에 결혼하고, 옛날에는 형수를 취해서 자식도 낳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있게 해주고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가고 이런 어떤. 근데 지금 없다. 너희들이 기대할 게 있다 없다 나한테?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어미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남편을 얻어서 남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라는 거죠.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 룻과 오르바는 다 떠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다 나오미를 떠나서 어디로? 모압으로 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룻이 이제 그 인간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서 이 룻기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이 룻기가 이제 이렇게 생겨진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잠언의 14장 2절인가요? 14장 12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뭐야다? 바르다. 지극히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지극히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합당하다는 거예요. 바르나 필경은 어디에?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사망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들이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이 자기들 보기에 바르기 때문에 갔죠. 맞죠? 그렇지만은 사망에 이르다.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자식 며느리한테 가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자,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쳤다? 여호와의 손이. 잠언 여러분 혹시 그 말씀 압니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의 손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닥쳐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돼, 참 힘들어, 괴로워,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르게 보면 나오미의 삶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냐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내 삶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내게 이러한 어떤 고통, 이러한 어떤 슬픔, 이러한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기에게 간섭하시고 자기에게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처음으로 치는 손, 징계하는 손, 징벌하는 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나오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오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손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이 세계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어떤 마음들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편에서 이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시편 31편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 31편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찾아봅시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자, 31편의 9절을 한번 봐봐요.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고통으로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좀 생각이 됩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미요. 이 말 이해됩니까? 나오미가 그럴 것 같죠? 충분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세아도소이다. 내가 모든 죄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지금 나오미의 어떤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걸 느껴지죠? 안 느껴집니까? 좀 비슷하다는 걸 느껴지죠?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요런 어떤, 자 13절을 봐봐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무리의 비방,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 것이다, 이런 것 좀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적 있습니까? 뭐 지금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남이 나 뭐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내가 뭐 신경을 써. 나는 그냥 내 인생 무조건 직진이야 그러면서 누가 뭐라든 하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듣고 그냥 직진합니까? 주위에서 나를 뭐라 그럴까, 나한테 어떤 말을 할까, 뭐 이런 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가서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야. 정확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14절 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시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 그렇잖아요. 낯선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믿었던 아들 죽었어요. 의지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지할 때 없지요. 아이고 뭐 이제 뭐 누구 잡아먹는 뭐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무 의지할 데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찾겠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누구를 찾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면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말입니다. 어디 기대할 데 없고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서 있던 곳을 떠나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여 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며. 31장 5절을 봐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처럼 있잖아요. 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 마음. 이게 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가. 내가 내 손에 내 인생을 내가 잡고 있다가 주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속하셨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래서 나오미의 이 말 속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는 나오미의 말 속에 그 6절 이후에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오미의 말 속에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의 시대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31장 조금만 더 볼게요. (19절로) 가볼게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맡겼는데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누구를 두려워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쌓아두셨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20절,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에서 그 마음이 거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어디로 돌아오고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떠날 때는 자기를 말하라 그래라, 나 말하라 그래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뭐 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자기가 말하다, 정말 쓴머리다, 보잘것없다, 이런 고백을 자기 스스로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그 모든 것에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고, 누굽니까?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 룻의 어떤 그런 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룻은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제 이 룻이 세 번째, 앞부분에 두 명의 여인이 더 나옵니다. 누구죠? 라합. 예, 라합. 이 보아스의 이제 어머니 되는 라합이에요. 라합.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다말. 예, 유다의 며느리 다말. 세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또 누구요? 룻. 이 세 여인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세 여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금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 안으로 자기를 던져 넣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세계 안으로 던져 넣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던져 놓는 공통점이 있어요. 라합 같은 경우도요. 여리고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그 마음을 던져 넣어요. 맞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그리고 이 롯도 죽는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뭘 걸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말 같은 경우는 어찌 돼요? 다말 역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여인을 생각하면서 공통점으로 발견하는 게 자기 생명을 던진 거예요. 던진 거예요. 어디다가 던졌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세계 안에다 던져 놓는 거예요. 참된. 봐봐요. 다말이 자기 이제 자 우리 창세기 가볼게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1절 그 뒷부분에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자, 그 아비 집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비 집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생명 있는 곳으로 던져 놓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여리고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던져 놓는 거예요. 라합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봐봐요. 그 아비집에 하는 그 아비집이 있고 또 한 구절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입니다. 지금 집에다가 지금 이렇게 초점을 두고 지금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 그 기생의 집이죠. 자, 그 기생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약속. 라합의 집. 붉은 줄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생명이 없는데 라합의 집에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룻기 1장으로 봐. 룻기 1장. 룻기 1장 8절 다시 이제 본문.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각각 어미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어미의 집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약속이 없고 생명이 없는 어미의 집에 가서 네 육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남편의 집은 뭐예요? 약속이 없는 그곳에서 남편을 얻어서 남편과 집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약속이나 생명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남편의 집은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서 어미 집에 가 있다가 모압에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집을 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의 집에서 이제 네가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말, 라합, 룻 이들은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 있는 곳으로 자기를 들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 있는 곳으로 자기를 들인 사람. 들임.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그래서 있는 곳을 떠나. 자, 모압은 알겠습니까? 여리고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이 없는 그곳, 생명이 없는 그곳, 그곳에서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효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까 낭비하다 이러는 거죠. 낭비. 그래서 언제 가치가 있느냐? 정말 아하, 내 시대가 누구 안에 있다? 여호와 안에 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정말 내가 약속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 마음에 견고히 이렇게 세워서 그 하나님과 룻이 딱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가든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주님의 어떤 인도를 받고 그렇잖아요. 그 여호와의 그 시편 31편 그 뒷부분에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하면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쉴 수가 있고 머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참된 생명의 열매들이 거기서 열리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룻이 그 이후에 룻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가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들이 열매 맺으면서 거기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이 놀라운 주님의 세계 속에 마음이 머물게 되더라 말입니다. 정말 생명 없는 그곳, 정말 수고뿐이고 슬픔뿐이고 사망뿐인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발견해서 정말 내 인생이 그 룻이 베들레헴 나오미의 그 하나님에게로 딱 속해서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정말 내게 허락한 그러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는 것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그러한 어떤 룻의 그러한 어떤 합리적이고 우리 이성적인 맞는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그 판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그 인생의 어떤 드려짐, 그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경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 세계 안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참회케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 심령을 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늘 머물게 하셔서 육체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삶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